오늘은 둘째 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마십니까?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억울하면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뭐, 그러고 덮어버리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그 억울함을 풀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좀 중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해결이 안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법적 대응, 명예훼손 해가지고 법적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억울한 일을 품고 사는 건 정말 힘듭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그거를 왜 그걸 누명을 써야 되느냐, 정말 그 고통스러운 거지요. 억울한 일로 따진다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두 사람의 억울함만 덮어 씌운 것이 아니라 온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억울함을 다 덮어 씌우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까지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질고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질병과 근심과 재난, 즉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다 의미합니다. 이걸 예수님께 전부 다 덮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mark of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버리셨어요. 모든 인류의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까지 다 덮어 씌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고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결국은 이 모든 이 질고와 슬픔의 이 모든 예수님이 덮어 씌움을 입으시고 담당하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냥 없이 해버리고 그대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이 모든 질고와 슬픔, 이 모든 죄악의 결과,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이 모든 결과물들을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각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없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그냥 담당시켜 버리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그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희생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가 지옥 가는 걸 어떻게 주님이 견디시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견디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지지 않으면 재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재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재물을 삼으시겠다는데 우리 자체가 다 재물이 돼서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방법이 뭐냐 하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재물을 독생자로 삼으셔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흠도 티도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재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러므로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갈 수 없는 질고와 슬픔,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 나타나게 된 질고와 슬픔을 다 담당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 또한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죽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살리기 위하여,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제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물이 되심으로 나를 살리심과 같이 내가 제단 위에 올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그 무언가를 살리기를 원하고 그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3요소가 있는데요,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예배의 3요소 첫째는 뭐냐면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 없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제단 앞으로 나오셨잖아요. 제단 위에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으면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이 있는데 빈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단이 있으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배의 3요소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제사장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을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예배자, 바로,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예배자. 오늘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배자로 삼으셔서 제단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죽어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교회 안에만 제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도 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도 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걸어가는 길에서도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단이 있어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각 가정에 살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제가 40여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신앙생활을 이때까지 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느 곳이든지 거기를 살리는 제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게요, 여러분? 의인 10명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제물을 찾으신 거예요. 제물이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죽으려고 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타락한 그 도성을 살리고자 제물 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단 한 사람의 제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한 거예요. 각 가정에 여러분 살리는 기도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왜 가정이 깨지고 파탄이 날까요? 제물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삐뚤어졌으면 아내가 제물이 되어야지, 화목 제물이 되어야지.
기도 제물이 되어야지요. 예배 제물이 되어야지요. 근데 남편도 엉망, 아내도 엉망, 자녀들도 엉망, 그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로 완전히 얼룩져서 타락하여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서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셨던 것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그런데 재물 삼을 자가 없어요. 딱 이 더럽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위에서 이 땅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을 통하여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물 되세요. 거기에 빳빳해가지고 그 혈기 막 그냥 막 부리면서 성질 다 부리면서 모든 것 전부 다 살아있어가지고 파닥파닥 대면서 제단 위에는 올려져 있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 무슨 향기로운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재물이 되기를 원했다면,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권면합니다. 죽으세요. 죽으세요. 그냥 죽어버리시라고요. 내가 죽어지는 그 순간에 향기로운 제단이 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날 살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죽어가고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제물 되어야지, 기도의 제물 되어야지, 향기로운 예배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그때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자식들 하나님이 살리세요. 여러분 직장과 생업의 현장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찾으시는 줄 아세요? 제물을 찾고 계세요. 제물을. 제단은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있다라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 자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재물이 완전히 죽어지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오게 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잘났다고 발딱발딱 성질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 봐야 다 부질없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다 부질없다. 죽어져서 재물이 되게 되면 가정이 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살게 된다. 오늘 이 하루 제단 위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과 같이 제물로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가시는 곳곳마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하루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